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주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할 수도 있고 힘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도자의 당연한 고난입니다. 전도자라면 고난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또 감당할 힘도 또 하나님이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로 인해서 얻는 축복들, 응답들, 도리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게 다 과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찬양에도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죠. 욥기에 보면 뭐 이게 육신적으로도 고난을 엄청 당했으니까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기왓장 같은 걸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막 온몸에 막 뭐 다 피폐해진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 욥을 기억하는 이유는 욥이라는 인물이 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난 속에 죽었으면 굳이 기억할 일이 없는 거죠.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근데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욥이 보통 우리가 신앙 정말 좋은, 그렇게 해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는 욥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죠. 누구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또 연합예배 때가 또 욥기서더라고요. 그때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욥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고난이 죄의 결과로 얘기 안 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실제 삶 속에 다르는데요. 그리고 결국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실제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귀로 보았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실제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느니라 그러거든요. 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막 터진 입이라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생일을 저주하고 막 어미를 저주하고 막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사실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이라고 표현이 돼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봤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개니까 돌아서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들, 추악한 일들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실제로 체험했다면 그게 아니면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룩한 습관, 무브먼트에서 홀리 헤빗 무브먼트 그거 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습관처럼 기도도, 용서도, 배려도, 여러 가지 많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 위정자들에 대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중요한 습관들이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거 되어졌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회개하게 됐다. 진짜 하나님 봤다면, 아니면 내가 진짜 본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허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욥기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고난이 조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전쟁의 비극이 뭡니까? 포탄 터지고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고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더 도울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도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없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메마름 가운데 황폐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게, 건강이 없으면 사람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빨리 닳아지니까.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체력이 이제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지쳐버리니까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적인 건강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쭉 횡단할 때 보면 그렇게 울창했던 숲, 동글동글한 잎사귀가 사막 쪽으로 갈수록 잎사귀가 메말라져서 가시가 된다고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충만하면 풍족하지 못하면 내가 황폐해지니까요. 말도 가시처럼 하고 행동도 가시처럼 하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건 그게 고난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위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나 고난에도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일 큰 유익이 뭐냐?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어떤 현장이건 고난이 와야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되는 거죠. 가짜는 그냥 고난이 그냥 빌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는 고난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욕조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도 못 짓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심하니까
저게 고난이 없으면 저게 술 먹고 난리쳤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고난 중에 견디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서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는 고난 때문에 누구는 무너졌다. 우리 욥은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에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 고난 덕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진한다니까요. 힘이 그때 계속 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가 있거든요. 고난의 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있는데요. 핍박과 비난에 대해서 똑같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을 해가지고 비난받는 걸 핍박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 가정이 잘못해서 비난을 받으면 그걸 핍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 핍박으로 생각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혹시나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지 무조건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는 걸 무조건 핍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난받을 짓을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뉴스 보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총재는요, 자기 자동차가 멈추는 게 싫대. 그래서 어디 필리핀이나 해외 가면요, 콤보이라고 해가지고 수행원들 경호 오토바이들 앞뒤로 붙여가지고 모든 신호 통과해버린다요. 거기서 돈 주면 그렇게 해준대요. 또 이 인간이 또 한국까지 와서도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네 거기서 뭐 코엑스까지 코엑스까지 가는데 뭐 그거 하려고 하니까 500만 원? 뭐 엄청나게 돈이 든대요. 뭐 그 몇 킬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0만 원 드니까 아예 그걸 만들었다네.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건 비난받을 짓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그건 비난받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로 생각을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난의 때 이걸 딱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기대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설명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한테도 설명 안 했다니까요. 자, 요셉이 한 13년 17세 소년으로 갔다가 13년 후에 총리가 된다고 하면 꿈에도 뭐 13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꿈에도 나타나고 누구 뭐 지나가는데 뭐 숫자가 보이고 막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토대로 해서 네가 고난 당할 때는 설명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확실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기대하지 말고 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막 얘기를 하나님 설명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냥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배움나니. 뭐 친구들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밭이 와서 뭐 계속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설명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계속 고백하는 나가는 거죠. 이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10장의 전도자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있는데요.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야, 승승장구, 만사형통, 절대 그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다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당연히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너희가 알지 않냐? 대사님을 칭찬받았다니까요.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에게만 열리는 문, 낮아질 때 열어지는 문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게 하셨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양이기 때문에 이리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응답이죠, 사실. 내 양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목자의 힘으로 목자가 다 일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이게 조직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구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무슨 아픔이냐면 21절에 보니까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냥 집안이 그냥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니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족 간에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질 당연한 고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가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을 보느냐, 확신해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알고 가면 또 이거는 다른 거니까요. 그때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염려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환경적인 요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염려, 걱정, 근심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죠. 이걸 안 믿는 거죠. 아예.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22절에도 보니까 미움을 받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받거나 뭐 이게 분위기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럴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전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서 그러나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잔머리 굴리면서 막 계산하는 친구들,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믿어요. 어제 잠깐 뭐 얘기하다가 이제 성시경이란 그 가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시경이 이제 좀 나름 볼 때 이게 똑똑한 편에 속하는 친구인데, 박진영 씨가 이제 성시경이랑 친한지 박진영 씨가 이제 성시경 전도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중에 이제 아마 하나님 얘기를 했나 보죠.
뭐 복음도 전하고 막 했겠죠. 박진영 씨가 또 메시지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성시경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불교였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녔다고 어릴 때. 그래서 기독교 중창단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말씀을 듣고 막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안 믿는 자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존중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독선적이고 뭐 독단적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참 나름대로 그냥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어디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친구가 그걸 딱 오늘 믿고 있는 거예요. 뭐 형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건져내기 위해 손을 뻗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괜찮아. 나는 뭐 형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행복해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좋다고 나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야, 나름대로 그냥 뭐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웃인 거예요, 사실. 은혜 못 받으면 사실 그런 저런 막 그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뭐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 이뤄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에무나가 버티고 아까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신앙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신앙이 이들을 지킨 거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이 당연한 고난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종 승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건데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의 당연한 고난일 수 있는데요. 10장에서는 사실 복음 전은 전도자들의 고난이에요. 전도자들의 고난.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당연한 고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난에 대한 태도죠. 태도.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 왜 그랬나? 섭섭하고 속상하고 쓰리고 만약에 안 그랬다면 if 하면서 계속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화에서도 한번 봤고 책에서도 봤어요. 강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강물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는 거다. 맞는 얘기인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강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강물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빠질 수 있는데 나오면 되는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묵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게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러브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내 곁에 나와 내 손을 놓지 않겠니? 자꾸 이제 부르시면서 가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의 눈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의 손에 채찍이 들어 있으면 이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채찍을 보는 게 아니라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때리면 안 죽어요. 친구가 때리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채찍을 통해서라도 아프지만 아픈 거 알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부모님들 아이들 뭐 종아리 때리든지 엉덩이 때리든지 한 다음에 밤에 또 들춰보고 막 그러잖아요. 내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약 발라주고.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영화들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채찍이 마음이 아프지만 채찍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뭐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내가 또 실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언제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점검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 같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억울할 수 있어. 나는 뭐 발가락만 꼼지락해도 하나님이 자꾸 시비 걸고 뭐 댓글 걸고 그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채찍은 안 아픈 채찍은 없어요. 가벼운 십자가가 없듯이 채찍을 든 하나님의 손을 넘어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죠. 그건 다르죠.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하시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육 키우기와 이열 테라피가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7월 6일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초청도 하고 또 송도에서는 이열 테라피 체험 주관으로 해서 송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송도에서 우리가 예배가 없고요. 청라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장학위원회와 316 키즈 찬양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7월 6일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마 7월 달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성탄절 즈음에 해서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가 뭐 이번만 하고 안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할 거라고 하면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전심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좀 가볍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막 다 쏟아버리면 이 다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뭐 총동원 전도주일 그 전에 했던 그거 가지고 다른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좀 지금 예상을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예상도 하고 또 인원도 체크해야 되고 하는데 좀 막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이나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없거든요. 근데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당연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욥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통과 안 했으면 기억할 이유도 없는데 분명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절대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다윗이 신앙생활에 유지가 됐던 게 주로 다윗은 광야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언제까지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간 겁니다. 오늘 10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전도자의 당연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허락된 당연한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빠지지 않고 고난 덕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전도자의 당연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또한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고난 속에 빠져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다면 채찍을 든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채찍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또 가들이 가든 전도운동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6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인도받습니다.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초청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고난인 줄 알고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넉넉히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